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안 어렵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애쓰는 게 뭐예요? 훈련하고 또 수련하고. 우리는 그런 일에 참 힘씁니다. 훈련하고 열심히 어렵지만 고되지만 수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보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나의 최대치를 누구나 다 끌어올려서 그것을 발휘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어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마라톤을 했답니다. 마라톤을 해서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마라톤을 좀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중단했답니다. 이제 이 정도 내가 열심히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훈련했으니까 나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스쿼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았다 일어서는 그런 스쿼드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많이 못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 팔꿈치하고 손목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발끝을 땅바닥에 대고 몸은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그 견디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플랭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걸 막 1분만 하고 있어도 떨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나중에는 5분 이상을 그 자세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됐겠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되었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점점 더 끌어올리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많이 낳지 않은 시대에 아이들 하나 둘 낳아서 잘 기르자는 게 요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어때요? 소아암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 아토피, 소아당뇨, 그리고 천식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옛날에는 아토피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요즘은 아토피를 찾는 게 쉬워요. 아토피를 앓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을 찾는 게 쉽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부모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가질 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질 때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박피 수술하고 약을 복용하거나 관절염을 앓고 약을 복용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가 기형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밀가루 음식,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설탕 이런 게 막 가득하게 들어가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나아요. 이런 식습관이 절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병치레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개월 동안은 생수를 부지런히 마셔주고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을 먹는 거고 채식을 통해서 몸에 그러한 불순물들을 다 빼야 된다는 겁니다.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아이를 가져야 그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년에까지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누구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내가 애써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잘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는 것 누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익숙해요. 철저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나에게만 자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가 초점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면 바사, 세계 역사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제국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3년 되어서 이제 점점 안정도 되고 나라의 판도가 점점 더 견고해 가고, 그런데 막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여요? 봐라,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행복한 나라의 왕으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면서 흥이 막 올랐습니다. 취기가 오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왕비도 저기에서 많은 여성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가서 와스디라는 우리 왕비를, 내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라. 왜 데리고 오게 하냐면 그 아름다운 미모,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정말 복된 임금이다.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왕비 와스디를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와스디가 안 온다고 왕의 명령에 거부를 합니다. 행복했던 그게 다 와르르 깨지고 신하들도 부글부글하고 왕도 막 어찌할 줄 모릅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저런 상황을 그대로 넘어가면 이 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비 와스디를 이제는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고 절대로 임금님 앞에 이제는 설 수 없도록 법을 공포해야 됩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편을 무시하는 저런 왕비일지라도 그렇게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법을 공포해서 와스디는 절대로 왕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죠. 근데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스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최강의 군사들 데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죠. 근데 2번이나 연거푸 패합니다. 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존심이 바닥을 쳤고요, 마음 둘 것도 없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스디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있었으면 내가 위로가 됐을 텐데, 누가 나를 이렇게 부추겨서 와스디를 쫓아내겠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하들이 괘씸한 거죠. 신하들은 얼른 임금의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저런 임금한테 달려가서 임금님, 이제 이 온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선발해가지고 임금님이 어느 기간 동안 준비를 하게 해서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임금님이 함께 하룻밤을 지내보시고 임금님 제일 마음에 드는 여성을 왕비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스웨로 임금이 그렇게 좋은 의견이 있냐고 빨리 시행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다 팔도에서 몰려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내로라 하는 여성들만 다 모였습니다. 그 여성들을 데려다가 이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임금 앞에 들어가게 합니다. 임금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그 여성들은 어디로 가냐면 후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임금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 여성은 과부처럼 그렇게 처량한 신세로 그의 일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포로민의 후손인 에스더도 여기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뽑혀서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에스더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2달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갖는데요, 6달은 뭘 쓰냐면 몰약 기름, 최고의 화장